안녕하세요. 민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민수기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본 다음에 민수기 결론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란 제목은 이제 백성민의 숫자할 때 수, 그리고 기록하다 해서 백성의 수를 세다, 백성의 수를 센 것을 기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제목은 빼미드 발을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헬라인 이제 72년 번역에서 아리드모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그 제목이 라틴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현재 민수기라는 제목이 탄생하였습니다. 위치는 이제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고요. 레이기 다음에 있습니다. 신해사 언약을 기반으로 광야에서 훈련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제 모세로 보이고요. 모세라는 증거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모세가 기록하니라는 표현이 한 대략 80회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야 하리니 이제 예수님의 증언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록 시기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장소는 이제 시내산에서 요단 동쪽까지의 광야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수기 간략하게 36장까지 대략 적어봤고요. 이제 민수기 전체 내용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이제 1차 인구조사인데요. 기억나시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하셨을 때 이 백성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모래보다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제 남자만 계수를 했는데 대략 이제 60만 정도가 되었고 이제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의 대단한 이제 민족이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도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신실하게 실행하셔서 이렇게 대민족으로 불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장은 이제 진 편성에 관련되는데요.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부터 무라리, 게르손, 고앗 자손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거주하였고요. 북쪽으로부터 이제 단, 아세, 납달리, 이제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브론 남쪽에 갓, 시므온, 르우벤이 이렇게 진을 편성하였고요. 행군할 때는 이제 먼저 언약궤를 앞에 세워놓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가 중간에 있고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중간에 고앗 자손이 있고 뒤에 이제 나머지 자손들이 편성돼서 행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4장 같이 볼 건데요. 3장은 이제 레위인의 인구 조사에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4장은 레위인의 이제 임무가 무엇인지 임무 부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제 고앗 자손 같은 경우 대략 8,600명 정도, 그리고 게르손은 7,500명, 무라린 6,200명에서 총 22,000명 정도의 자손이 있었고요.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는 증거계나 진설병의 상, 등잔대, 금제단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고 그리고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성막의 휘장, 장막의 덮개, 회막 휘장문들의 휘장문과 기구들, 그리고 무라리 같은 경우에는 장막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정결법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요. 먼저 나병과 유출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간통이 의심되는 이제 여자가 간통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절차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6장에는 모두 잘 아시는 나시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삼손과 데릴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삼손이 누워 자고 있을 때 데릴라가 이제 머리를 자르는 그런 장면인데 혹시 레위기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술에 취해서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 사람 단번에 죽게 되었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신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헌신되게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 특별히 선별하였는데 나시린의 규례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음식 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뭐 때문에 죽게 되었죠? 네, 술을 먹고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포도와 관련된 포도주, 식초, 포도 식초, 즙, 씨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머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수염을 자를 때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시체를 이제 접촉하지 말라. 시체 접촉을 금지하셨습니다. 7장에는 이제 제단 봉헌식 예물이 나오고요. 제단을 봉헌하게 됐을 때 이제 각 자손이 나와서 나는 이제 이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8장은 레위인의 봉사 정년이 25에서 50세까지다 나와 있고, 이제 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셨죠. 그다음부터 이제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부터는 이제 백성의 원망과 이제 모세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혹시 이 사진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뭐를 가리키는 것 같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 메추라기인데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제 불로 사르셨고요. 또 이제 백성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원망의 말을 막 하면서 너 여기는 이제 너무 굶어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모세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70인 장로를 세우셨고 70인 장로가 세웠다는 게 다른 데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익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배운 바로는 70인의 장로를 세움으로써 리더십이 분산되었고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막 먹으러 가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쳐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기도 응답하고도 화가 나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해서 기도를 응답했지만은 그래도 화가 나서 벌을 내리신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12장의 미리암 징계인데요. 모세가 이제 굿수의 여인을 취하니까 그거 이제 비방하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암한테 이제 징계를 내리셔서 나병으로 7일간 진영 밖에서 거주하였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70인 장로를 세움부터 모세의 리더십이 조금씩 깨지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13장이 이제 민수기에서 유명한 곳인데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게 시켰습니다. 모세가 이제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을 소집하여서 한 명씩 이제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너무 이 민족이 강하고 저 민족을 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기는 너무 산물이 풍부하고 우리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였는데요. 이제 14장에서 이제 이 원망의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셨는데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은 출입하지 못한다. 단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이에 이제 백성들이 좀 패닉에 빠지고 이러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말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말렉인가 가나안인가 싸워서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에는 이제 옷의 단수, 이제 제사법과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 그리고 옷의 단수를 해서 여기에 제사장의 복장인데요.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당기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술에 더하라 해서 밑에 이제 보시면 파란색 술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도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깨짐으로써 생기는 사건인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입니다. 이제 장면 이제 하나님이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멸하셨고, 근데 백성들도 되게 웃긴 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지자 모세를 거스렀는데 오히려 고라를 탓하기보다는 고라를 왜 죽였냐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원망 이후 이제 계속되는 반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았고, 옆에 보시면 그림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죠. 아론과 모세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재확인해 주신 장면입니다. 18장은 이제 소금 언약과 이제 11조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9장은 정욕에 하는 물규정, 그리고 20장은 이제 모세의 실수에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마르다, 여기 물이 없다 하고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니까 반석을 이제 내리치라고 여호와가 명하셨는데 모세가 2번을 내리친 거죠.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처음에 저도 이거 읽었을 때는 되게 왜 저렇게 이렇게 엄하게 판단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막 말씀을 읽다가 막 생각이 난 게, 이제 반석을 내리쳤는데 모세가 그냥 이렇게 똑똑 이렇게 두들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크게 팍 내리치고 또 내리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얘 뭐지 하면서 이제 나에 대한 반항과 나를 이제 나의 권위를 너가 믿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징계를 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을 통해서 이제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막아버리니까 에돔을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네, 에돔을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백성들이 참 악해요. 그래서 무슨 원망거리만 있으면 이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셨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노뱀과 같이 자기를 드리셔야 한다 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이제 통하고 있다, 이런 구절 중에 하나고요.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의 옥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죽게 되었고요. 여기부터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는 거 보니까 두려움에 발람을 부른 거죠.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백성을 좀 저주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발락을 불렀는데, 발람을 불렀는데 이게 처음엔 발람이 거절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몇 번 말씀하신 거절을 했는데, 이 발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고 이제 탐욕에 물들다 보니까 은금에 돈이 멀어서 결국은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당나귀를 이제 천사가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발람을 이제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당나귀는 이제 천사가 보이니까 여기를 이제 막고 있으면 피하는데 세 번째를 피하고 했는데, 이제 발람은 그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나귀가 이상한 짓을 한다면서 당나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그 발람에게 말을 하면서 도대체 왜 나를 때리냐 하면서 저걸 봐라, 당신은 나 덕분에 산 줄 알아야지, 저걸 봐라 하면서 천사가 몸을 딱 이제 보이는
드러내게 되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이제 발람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다시 한번 발람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해라 하면서 이제 경고를 주신 장면이죠. 네, 이제 23장부터는 이제 발람의 축복이 나오고요. 발람이 이제 모압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저주를 내려주세요 하고 저주를 내려달라는데 발람의 왕의 입에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축복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24장 발람의 노래까지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알불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모압의 왕이 얘네를 이제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얘네를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얘네가 벗어나면 되겠구나 해서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음행하여서 바알볼에게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연병이 시작되었고요. 그때 제사장 중 한 명이 비느하스가 아래가 이제 비느하스인데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있죠. 창을 들고 한 명이 남자고 한 명이 여자인데요. 그 남녀를 한꺼번에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 보시고 노를 그치셔서 그때부터 이제 연병을 그치셨는데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26장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첫 번째 인구 조사 보시면 이제 60만 3,550명인데 두 번째 2차 인구 조사에서 60만 1,730명이 되었죠. 오히려 인구는 보통 늘나요, 추나요? 보통 늘어나죠, 보통. 근데 이제 인구 변화가 보면은 1,820명이 줄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훈련이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었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시므온 지파가 이제 숫자가 제일 많이 숫자가 제일 없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장에서 이제 보시면 바알볼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 비느하스에게 창에 꿰뚫려 죽었죠. 그 일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은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장면이고요. 이제 28장은 절기 제물 이제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29장은 나팔절, 대속죄, 장막절에 어떤 절기의 제물이 있는지. 30장은 이제 여자의 서원 규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 서원 규례에서 아버지가 먼저 반대하면은 아내가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이라면은 아버지가 서원을 듣고 반대한다면 서원이 금지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반대하면 서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부와 이혼당한 자의 서원은 모두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1장에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바알볼 사건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죽이라고 미디안과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투의 결과 이제 미디안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32장은 이제 요단강 아까 요단강 땅 동편 땅이 이제 남게 되었죠. 그래서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에게 동쪽 땅을 나눠 주었고요. 이제 40년 광야 노정기를 정리하였고 가나안 땅의 경계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 도피성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36장은 이제 스로보아 자손의 기업이라고 해서 스로보아의 그 자손이 딸밖에 없었는데 그 딸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로보아 이제 창속법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제 민수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옛 세대의 경험 1장부터 25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함 26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광야의 첫 번째 세대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특히 반역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첫 번째 세대가 실패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21장, 25장 보면은 발람의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 세대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전에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희망의 세대가 부상하고 스로봇의 딸들과 기업의 땅, 그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이 승계되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하나씩 지정지 예물및 낙헌제,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였고 애굽에서 가나안 이스라엘에 대한 노정에 대한 요약, 가나안 정복 및 땅의 분배에 관한 마지막 당부, 스우버스 딸들 및 기업의 땅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보시면은 시내산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떠나기 전에 여정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로 인구조사, 행군법, 진영편성법, 만약 이제 아내를 의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단 봉헌식, 유월절, 여정에 관한 지침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가데스 바네아와 이제 모세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의 선언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대가 이제 실패로 끝나니까 하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바사왕 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군사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발락의 왕의 사주를 받은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만 하나님 그걸 막으셨죠. 근데 하지만 결국 이제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모세의 여정과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기록하고 있고 상속 제도부터 제사, 서원 땅 분배에 관한 일 등 다양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첫 번째 결론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지 않던 그 언약을 갖다 신실히 성취하셔서 민수기 1장에 남자 성인만 60만 그리고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고요. 그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말과 그리고 이제 백성들 여러 가지 반항과 반항에도 끝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통했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가나안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되게 길게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짧게 끝나네요. 되게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